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다.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제 오늘이 이제 3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도 하셨지만 얼어붙었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그죠? 또 이 세상의 만물이 이제 소생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는데요. 3월하면 이제 새로운 학기도 시작하고 뭔가 새롭게 좀 시작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난주에 고린도까지 다 봤어요. 고린도까지. 이제는 잠깐 쉬었다가 오늘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제 에베소 지역을 볼 텐데, 오늘은 이제 분당 지역에 이제 빛과 소금의 교회가 세워진 공식적인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굉장히 사실 이제 아주 축복된 일이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기뻤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강남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는데 이제 그 교회들의 소식들을 듣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 아닌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다 주님의 교회이고 그런 심정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가면 우리가 또 분당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연관돼서 우리 노원교회도 좀 다른 설교지만 설교 내용이 전혀 다르지만 우리 노원교회도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이번 교회를 통해서 좀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설교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전체가 모였을 때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좀 힘드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특별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이 내용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하다가 딱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재밌게도 3장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개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모세가 하기 때문에 성경은 굳이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빛과 소금의 교회를 어쨌든 이제 개척한 어떤 사람으로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부터, 마치 출애굽기 3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는 게 참 좋겠다. 내가 갈대 상자에서 태어나고 이런 얘기 이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 어디서부터 할까 하다가 좀 앞에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잠깐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간증 비슷하게.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안정되고 편안한 직업을 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안정되고 편안한 직업. 학교를 다니면서 안정되고 편안한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한 분을 보게 되었죠. 체육 선생님이라고요.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 보니까 진짜 안정된 것 같아. 방학 때 꼬박꼬박 쉬지, 월급 받지, 그리고 일도 별로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 왜냐하면 공을 하나 던져주고 놀아라 그러면 1시간이 그냥 가요. 그리고 월급을 받아, 이분이 보니까. 그리고 기분이 좀, 기분 나쁨하고 그냥 자습 딱 한 단어만 얘기하면 또 1시간이 또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야, 저거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된 직업이 아니겠는가. 정말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초등학교 때 육상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안 했지만, 그래서 시험 준비를 아예 딱 정했습니다. 체육교육학과를 가야겠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러면 굉장히 내 인생이 편안하고
또 주님을 막연하게 하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참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학을 젠 시험을 체육교육과를 봤어요. 체육교육과. 그리고 이제 대학에 이제 뭐 좀 어쨌든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대학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을 그 심정을 치유합니다. 저도 많이 미끄러졌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교에 들어가서 제 체육 선생님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에서부터예요. 주님께서 자꾸 저를 불러.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장영아, 너 체육 선생님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면 어떻겠니? 네, 주님! 이러고 가겠습니까, 제가? 싫어요. 거부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지, 질질 끌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기다려줘요. 근데 기다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이분이 포기를 안 하셔.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몇 개월 지나서, 장영아, 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지 않았겠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다가 내가 그러면 주님 하기는 하겠는데 교사 생활하면서 주말 파트타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조금 봐주시다가 또 몇 개월 지나서 그러지 말고 그냥 풀타임으로 해라. 목사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내 안에. 그래가지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포기했어요. 결국은 주여, 그럼 목사 되겠습니다. 근데 선교사는 안 되겠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계획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선교사를 가라 그래도 제가 갈 마음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교를 이제 대학원을 갔죠. 3년의 공부를 마치면서 보통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목사가 되는데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졸업을 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까요? 아니면 부교역자로 갈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던 그때 2006년 8월 달에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조선족 청년들 집회를 하고 대련해서 백두산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백두산 천지에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 응답으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가서 천진물 떠먹고, 그때는 이제 걸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걸어 못 올라가고 차에서 이렇게 보기만 하는데 처음 갔을 때는 걸어 올라가서 천진물 드셔봤어? 똑같아요. 먹고 손을 뻗어 제가 북한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쫙 하는데 북한 저쪽에서 바람이 샥 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시원하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바람이 슉 불면서 제 안에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 안에. 특별한 경험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주신 응답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할지 아니면 부목사로 갈지를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 하나님과 한참 얘기하다가 제 마음에 평강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제 앞날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도를 끝내고 성경책을 받았어요. 제가. 야, 성경책 줘봐. 딱 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 모든 일, 이게 부목사가 아니라 교회 개척이라고 딱 본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는 순간 나는 개척, 이게 딱 제 머릿속에 장악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근데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게. 나 뒷부분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앞에만 분명히 알았어. 교회 개척하라는 얘기구나. 열심히 개척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젠 중국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반대를 하죠. 거의 뭐 울 뻔했어요. 울적하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의 아내가 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집사람 반대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설득을 했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아내의 마음을 열어서 결국 교회 개척하기로 동의를 했어요. 우리 딸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고 바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실 건가? 그래서 주님이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너의 고향으로 가라. 제 고향 석관 초중고를 졸업한 석관동으로 오기로 결정을 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사 왔어요. 이사 와서 기도를 하고 시작했죠. 밤 10시가 되면 안방에 불을 꺼놓고 우리 아이와 아내와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이쪽에 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행하실 줄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분, 두 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2007년 1월 달에 가정교회, 왜냐하면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임대도 얻고 건물도 얻어서 교회를 할 수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곳이 보니까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마루에서 우리 또 성도님 가정 마루에서 예배 드렸어요. 6개월 동안 예배했어요.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 어디로요? 요단강을 넘어라. 요단강이 어딥니까? 중랑천이 요단강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랑천은 그냥 강이 아니에요. 장창영 목사에게는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 석관동에서 공릉동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캠퍼스가 많고 전철역이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고 땅값이 제일 서울에서 싼, 할렐루야, 이곳에 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쪽 교회, 우리 철길이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 1시간에 기차 땡땡땡땡 기차 소리가 한 4번 정도 들렸대요. 예배드가 중간중간 제가 깜짝깜짝 놀랐죠. 아마 우리 그때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평수가 25평이에요. 본당과 유아실 끝 25평. 그 25평 조그만 3층에서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고 2년 동안 예배하고 나서 지금 이곳으로 실평수 지금 45평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도 물론 담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내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45평의 교회는 안 다닌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 못 와요. 주차장 있는 데를 찾으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갈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목회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3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성도들을 돌 목자로서 목회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열방 가운데 선교를 해야 된다. 이 3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았고 그렇게 목회해야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막 딱딱딱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요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아서 간 거 없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보면 뭐 마치 알아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냥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는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눌 텐데 결국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목사, 빛과 소금의 교회를 계속 키우는 성장 위주의 너의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다. 니네 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내는 교회다. 길이 좋은 길이 열리면요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 가며 왕래하며 건물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그죠? 주변에 교회도 생기는 거예요. 너는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내서 사람들이 교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길을 내는 교회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노원에 있는 지금 여기 노원구 공릉동인데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노원 공식 명칭은 노원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노원 빛과 소금의 교회 이렇게 있죠. 목회를 2년 하고 나니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이영환 목사님께서 홍재명 목사님을 이쪽으로 모시더니 본인이 개척을 하러 나가셨어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 강남에서 사세요. 그래서 그러면 축복해줬지. 그랬더니 근데 교회 이름은 뭘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빛과 소금의 교회로 하겠대. 왜요? 그냥 그리고 좀 행정적인 도움도 좀 받아야겠고 자기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훈련받고 부목사 했으니까 그냥 빛과 소금. 그래서 제 의지와 계획되지 않았는데 그냥 빛과 소금의 교회가 강남에 또 하나 생긴 겁니다. 로고도 똑같아요. 다 근데 알아서 목회해요. 그분은 거기서 저는 여기서. 근데 우리는 한 교회.
한 가족 있죠.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한 3년 했잖아요. 제가 3년 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당 빛과 소금의 교회를 또 세우셨어요. 여기는 근데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양쪽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지금 노원과 강남과 분당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름이 해당되진 않지만 강서구, 탈북민들이, 우리 세터민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서울의 강서구하고 노원구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탈북민들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냥 그렇게 믿어주세요 좀. 표정들이 오늘 상당히 심각한데 여러분들이. 강서구의 그 뉴 코리아 교회, 그 우리 정영신 목사님.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좀 얘기할 우리 오텔에서 자매님이 계시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사실 그 정영신 목사님 뉴 코리아 교회에 첫 예물을 드렸대. 예물을 얼마를 드렸는데 그 예물의 100배를 우리가 헌금한 거예요. 1,500만 원을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 코리아 탈북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러나 형제 교회지.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동그란 것은 우리 교회가 아닌, 이름이 똑같지 않은 거고 네모난 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저는 그냥 판단 네 번째 교회 뉴 코리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올 초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알리마와 교회가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역시 빛과 소금의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뭐 그걸 강요하지 않아요. 5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인 좋은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제가 인큐베이팅 했던 그러니까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고 이렇게 도와줬던 분이 있어요. 신문희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백민교회라는 곳을 개척을 했어요. 이분도 우리 형제교회예요. 형제교회. 그리고 열린교회, 이제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열린교회 맹주성 목사님도 우리 형제교회입니다. 이름은 달라요. 그러나 같은 빗소 네트워크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4월 첫째 주부터, 다음 달이네, 4월 첫째 주부터 이곳에서 주일 오후 4시에, 여러분 우리 주일날 행사는 3시 반이면 다 끝납니다. 속으로까지 다 해서 교육까지. 4시부터 행복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오늘 저기 우리 전도사님 가정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온 것 같은데,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4시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이렇게 한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마치 우리 분당교회가 지금 신세계 장로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4시에 거기 무상으로 빌려 쓰는데 우리는 빌려주면 안 될까요? 좀 그렇죠. 당연히 빌려드려야지. 그래서 지난주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우리가 했더니 만장일치로 할렐루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4시부터 이곳에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모카 아파트 신방 가면서 모카 아파트에 탈북민이 500가구가 있어요. 500가구. 근데 그분들을 신방하고 나서 제 마음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는 그 탈북민들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노원구에도 강서구처럼 노원구에도 탈북자 교회 좀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놀랍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뭐 제 기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셔서 두 분이 이제 교회를 4월부터 여기서 개척을 해서 한 지붕 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감동이지 않아? 감동이서 박수 한번 칠까 우리?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한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앞으로 저는 뭐 강남 분당 말고도 뭐 저기 성북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여러 지역에 이런 빛과 소금의 교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냥 언제 끝나면 모르겠어요. 그냥 생길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의 소원함은 이왕 생기는 거 구마다 하나씩 다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심일런지 어쩔런지 그냥 마음의 소원함이 생겨요. 제가. 그리고 빛과 소금의 교회 이름 안 써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뭐 재정적인 후원을 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를 돕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다른 이름의 교회들도 세울 것 같아요. 그냥 이걸 지금 와서 깨닫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교회 길을 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이렇게 건강한 교회 모델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목회하는데 편안하게 그 길을 잘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가끔 와서 이렇게 무게 잡고 사진 찍고 가시는 거 몇 번 경험하셨죠? 제가 그분들 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알아서도 어떻게 와. 그리고 여러분 뭐 저기 신문사라든지 방송국 그 라디오 이런 데서 우리 잡지 이런 데서 우리 교회 취재해 가고 뭐 막 교회 뭐 좋은 교회다 막 취재해 간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뭐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들어온 거예요, 본인들이. 첫 번째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면 너의 성숙함을 나타낼 것이다. 나는 이 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좀 알겠어요. 아, 우리 교회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하면 하나님이 이 진보 우리의 좋은 것을 많은 곳에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홍보해 주신다는 거구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쓰시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비전이라든지 앞으로의 삶을 갈 때 뭐 딱 정해놓고 가지 않아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말고도 나눔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요. 나눔은행 보십시다. 이거는 모양이 좀 다르네, 그죠? 네모나지가 않고 동그랗지도 않고 애매하죠. 목회, 긍휼, 선교라고 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제와 관련돼서 야 너희들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교회 밖에 함께 할 사람들을 함께 해라라고 나눔은행을 만드셔. 처음에 이것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뭐가 제가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저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시원에서. 그래서 내가 고시원에 신방을 갔네요. 근데 나 고시원을 안 다녀봤거든요. 근데 딱 가보니까 제가 고시원에서는 사람이 살기가 참 불편하구나. 뭐 살아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집을 좀 마련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학사입니다. 하나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2개가 만들어졌고 이제 3개가 만들어져서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대학생들 서울 도심에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사가 생긴 거예요. 재정이 또 학비가 필요한 사람 학비를 주기 시작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장 목사 구제가 너희들의 중요한 사역이니까 개척 2007년 6월 달에 교회 재정에 수입에 한 달 수입의 11조를 구제해라. 그리고 구제 헌금 들어온 거 다 구제해라.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왜? 어차피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로 계속 들어가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띄워서 또 구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순종했어요. 1년 동안 했더니 얼마냐? 1,003만 3천 원. 지금도 기억해. 1,003만 3천 원 아치를 3만 원어치를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또 탈북민들 장학금 이런 걸로 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야 이제 끝났다.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맨날 마이너스인데 끝났다. 끝나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장 목사 이제 너희 교회만 하지 말고 교회 밖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게 할 테니까 단체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너희 교회로 헌금을 안 하고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헌금 안 합니다. 자기네 교회로 헌금해야지 남의 교회 헌금하면 지옥 갈 줄 알아요.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구호 단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은행을 그때 만든 거예요. 2008년도 6월에 1년 지나서 만들어 놓고 그냥 혼자 그냥 아는 사업가들 만나면 좀 돈 좀 내놔봐요. 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그냥 했어요. 혼자. 3년이 지나니까 1억을 했더라고. 1억. 4년 반 지금 한 거의 5년이 다가오는데 5년쯤 돼가고 있는 지금 2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어요. 뭐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팀을 만나게 해요. 팀.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어떤 본부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말해서 회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나눔은행을 잘 만들면 좋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회의를 했습니다. 사무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비영리 단체로 등록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눔은행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도 받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세금 혜택도 줘. 지금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는 사단법인도 될 것이고 국제 여러분 알만한 뭐 국제구호단체 큰 단체 있는 것처럼 국제구호단체로 발전할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무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눔은행이요 계속 쓰이는 겁니다. 나눔은행에서 뭐 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모금을 해가지고 지원해줘요. 지원. 필요한 것에 지원해줍니다. 지원하는 것은 날아가는 돈입니다. 모금한 거 그냥 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대출사업, 마이크로 크레딧. 창업을 한다든지 소액 어떤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거액이 있을 때는
대출도 해주고 나중에 환수도 하고 그래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직접 사업,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쪽에 비전 있는 젊은이들에게 오너십으로 하게 하고 수익을 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구제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이제 나눔은행이라 이거예요. 나눔은행이라. 그리고 또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또 만들려고 그랬어요. 열방성교. 이거는 많이 못 들으셨죠, 여러분? 나눔은행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각조각 알고 있는 걸 다 정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열방성교를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홍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역시 저희는 항상 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단체로 만들어요. 우리는 야매가 없어요. 우리는 공인으로 해서 다 기본영수증 발급할 수 있는 법인으로 다 열방성교도 만들어놨어요. 만들라니까 만든 거죠. 그리고 만들고 나서 뭐 해야 될까 하다가 첫 번째 한 게 아프리카 교회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 사업가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아는 분들 개미 모금 해가지고 아프리카 교회 세우는 일을 첫 번째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젠 일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다음부터 그냥 쉬셔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무국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직원들이 생기면 일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목회해야지 뭐 이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하지. 나는 뭐 좋은 일 있다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내가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를 보내시더니 그분에게 월급을 주게 하시고 결국은 또 한 분이 해서 3명이 지금 열방성교회 사무국으로 저까지 묶여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분당 빛과 소금의 교회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열방성교회를 운영하고 사무국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 재정, 분당교회 재정이 워낙 작은데 분당교회 재정의 90%가 선교비로 쓰였고요. 1월달 재정의 70%가 선교비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분당교회는 선교 목적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선교 뭐 할 것 같아요? 알려드릴게요. 열방선교에서 지원합니다. 뭘 지원해요?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계시죠 지금? 그분들에게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 혹은 왔을 때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것들 잠자리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이제 앞으로 만들 계획이고 또 선교센터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지원을 도와드리는 이미 많이 나가 계신데 뭐 우리까지 뭐 파송하고 그런 것보다는 나가 계신 분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거 할 거예요. 두 번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국내에 있는 후원자들을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잘 만들 거예요 앞으로. 분당에 그 네이버 직원들이 우리 식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뭐 디자이너도 있고 마케팅 전문가도 있고 프로그래머도 다 있거든. 그래서 니네 야 재능 기부 좀 해라 그래요. 재능 기부 강제로 시켜가지고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선교 허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접 선교. 우리도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하는데 전문 기관,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것은 아마추어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 구제 사업의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사지. 선교에는 내가 조금 전문가적인 식견이 좀 있지만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적인 기관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저의 사역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통로자 사역이다. 통로자. 길을 내는 사역이다. 좀 어려운 말로 플랫폼 사역이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거든. 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카페를 쓰잖아요. 카페의 내용은 누가 채웁니까? 쓰는 사람들이. 유저들이라고 하는데 쓰는 사람들이 내용을 채워요. 그런데 그 틀은 누가 제공하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껏 쓰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교회 시스템과 교회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해놓고 누구든 쓰라 이거지. 나눔은행도 누구든 쓰라 이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만들어만 놓는 거예요. 열방선교도 만들어만 놓는 거예요. 누구든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하라라고 만드는 게 어려운 거니까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마음껏 그 길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라 이거예요. 많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왜? 나는 목회하면 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가 깨달은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 워낙 서프라이즈가 강하신 분이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도 종종 하셔요. 그런데 예상되어지는 것들만 말씀드리면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두 번째 성경 말씀.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제가 이 말씀을 성경을 읽는데 머리를 꽝 치더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이 다윗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마치 요단강이 중랑천이 요단강인 것처럼 이 다윗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저는 은퇴하려면 정확히 40년, 저는 40년 목회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40년 전에 자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제가 40년을 하려고 하는데 목회를 저는 항상 7년을 제 사역의 중요한 한 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7년 6개월. 우리가 가정교회를 6개월 했거든요. 가정교회 6개월과 7년, 7주년. 7주년 언제냐? 올해는 6주년. 6월이 6주년이고요. 내년 6월이 7주년입니다. 지금 16개월 남았죠. 지금 1년 4개월이 남았는데 7년 6개월까지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3년을 예루살렘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작은 모델링 작업을 너가 7년 6개월을 너희들이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단순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선포해버려요. 안 되면 어떡하죠? 상관없어요. 내 자존심만 좀 상하겠지 뭐. 저는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내년 6월까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저는 내년 6월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목회도 열심히 할 거고요. 나눔은행도 잘 세팅하고 싶고요. 열방선교회도 잘 세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빗소교회도 노원과 강단과 분당뿐만 아니라 저는 물론 노원과 분당만 하겠지요. 더 이상 못합니다. 제가 뭐 유체를 이탈해서 제가 뭐 여러 분신술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 개 딱 해보니까 여기서 오전에 하고 가서 오후에 하고 이게 딱 한 개. 거기도 뭐 오후에 올 사람만 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멀티사이트 목회를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분당에서도 설교를 잠깐 하겠지만 제 분당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으로야 그냥 뭐 이렇게 다들 동의는 되어 있지만 마음으로 한편으로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당교회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 주시면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저는 받습니다. 저는 선물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왜 선물입니까? 하나님 너가 7년 동안 분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 선교를 열심히 했잖니. 직장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거기는 지역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십자가도 없고요. 거기는 간판도 없습니다. 오늘 가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남의 교회를 빌려 쓰고요. 앞으로도 센터 중심이지 거기는 건물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깨닫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역교회도 있지만 탈북자교회, 대학교회, 병원교회, 뭐 직장교회 이런 공동체교회, 특수목적교회가 많은 시대구나.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지역교회 모델이고 분당은 공동체교회 모델이야 라는 걸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건물 중심이 아니군요. 주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이게 다 했네요.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 좀 비전을 나누면서 제가 한 번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 성장이 더딥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좀 부흥 좀 빨리 되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부흥이 더딥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요즘 세대가 부흥이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것도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깨닫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모델링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너희를 보면서 장목사 너를 보고 빛과 소금의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싶거든. 소망을.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너는 가정교회 돈 없는 사람도 목회할 수 있는 소망을 줘야 돼. 가정교회. 처음부터 뭐 100평으로 간 게 아니라 뭐 헌금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 12조 하는 사람 우리가 없어. 100만 원 고사하고 뭐 우리 교회 12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저 그런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허락을 안 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전문 용어로 다 고만고만해.
주님이 희한하게 했어요. 희한하게 진짜. 아니 좀 사업가가 그냥 딱딱 나와가지고 그냥 건물도 딱딱 짓고 하면 얼마나 먹기 편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가정에서 25평에서 45평에서 70평에서 조금씩 천천히. 그것을 볼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저 무명한 장창영이라는 사람도 목회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학력이 좋습니까? 교단 배경이 뛰어납니까? 유능합니까? 젊은 거, 나이가 내가 연륜이 좋습니까? 경험이 많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야, 저 인간도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존재로 쓰이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사실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1살 많은 친구 목사가 사회 나가면 1살, 2살, 5살, 저는 한 10살까지 난 친구라고 보니까 1살 많은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겠대. 그래서 교회 개척하기 쉽지 않은데? 그랬더니 교회 개척하겠대. 왜? 네가 하는 거 보니까 할만하겠대. 그 장창영이도 하는데 뭐 나라도 못하겠나. 그 말을 딱 듣는데요, 제 마음에 화나죠, 여러분. 화가 쫙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딱 올라오더라고. 바로 그거야. 나 같은 놈도 하는데 왜 못해 당신이? 지금 잘해요. 훨씬 잘합니다, 전부 다. 바로 그거야, 바로.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려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자연적인 교회 성장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길을 잘 만드는 거예요.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우리 것을 갖다 쓰고 우리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큰 성, 하나의 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쌓아가지고 우리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목회자들이 성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들에게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목사님 대형교회 목회하실 것 같은데, 이 말이 목사님들에게 가장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왠지 이사가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별로 믿어지지가 않아. 왜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다 제가 담임 목사가 직접 목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저는 그런 목회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아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길을 내는 사람이다. 라고 늘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앞으로 큰 교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교회는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직간접적으로 한 8개의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 행하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사역자들이 마음껏 갖다 써라. 한 가지 하고 끝낼게요. 이번에 우리 행복이 넘치는 교회 우리 사역자들을 이렇게 이 교회를 이제 쓰게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장 목사 좀 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주면 안 될까? 그래서 내가 이러죠. 주님 제 것도 아닌데 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깨달았어. 우리 주님이요 자기 교회를 가지고도요 주님의 자녀들을 눈치를 보시더라고. 이게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야.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빛과 소금의 교회도 내 자식들이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도 내 자식들인데, 우리 주님은 지금 보니까 여기 이 공간을 둘, 셋, 넷 어쨌든 막 다 이렇게 활용하게 하고 싶은 게 아비의 마음이란 말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게 주님의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내 교회인 거야 이게. 내가 불편하면 내가 불편하면 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내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게 주님의 교회인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슬픈.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들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이 교회가 마치 자기 교회처럼 너무 주인의식이 강하셔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마음을 한 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생각을 못하더라고. 더 심각한 건 재정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돈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그 돈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저기 선교사도 보내고, 야 저기 구제도 하고, 야 저기 작은 교회도 좀 지원해주고, 내 자식들이거든 다 그게.
저 자식 굶어 죽는 거 보면 내가 못 보겠거든. 야, 니네 거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 우리 교회로 온 거는 다 우리 거. 저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자들. 제가 이번에 큰 거 깨달았어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사님하고 테레사 전사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이거 우리 거 아니구나. 주님 거구나. 믿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같은 자식들을 놓고. 답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답이 간단하게 나와요. 분당교회도 참 감사한 게 그 목사님, 성도님들 어떤지 몰라요.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제 초청 문자를 보냈는데 단문을 보냈더라고. 목사님 이것을 좀 첨부해 주세요. 첨부를 안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근데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신세계 교회를 함께 쓰고 있는 이원 목사입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와 신세계 교회,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가 지금 자기네 교회에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서 지금 설립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분이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문자가 온 게 빛과 소금의 교회와 함께 공간을 쓰는 신세계교회 이현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는 지금 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교회인데 이거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공간을 같이 쓰는 신세계교회 목사입니다. 오, 내가 그거 보고 감동받았잖아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 앞으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너무 다르죠, 다른 교회하고. 내 건 없는 거예요. 원래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번만 생각하면 불편하고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섬겨야지. 우리가 섬겨야지. 그래서 앞으로 4월부터 진행될 때 여러분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사역자들, 설거지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그것도 어떻게,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좀 일부러 바쁠 때 좀 묻혀주시고. 그래서 토요일날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도록. 청소 깨끗하게 안 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토요일날 우리가 다 하니까. 깨지면 어떡하지요? 물어내면 되지. 깨지면 괜찮아. 마음껏 사무실 기도 드릴게. 내가 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그냥 우리 교회다 생각하면 끝나. 모든 게. 그러면 끝나. 간단해. 다른 교회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거든. 주님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주님의 서프라이즈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